시편 150편 3절에 쇼파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다 베tsi바누 리시모 콜 쇼파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hear the sound of shofar. 도라의 말씀대로 쇼파 나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룩 하셈 야하웨 바룩 하셈 야하웨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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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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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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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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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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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바룩 하셈 야하웨. 오늘 토라 파라샤 제목은 하아지누 신명기 32장 전체입니다. 특별히 하아지누 귀를 기울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의 예언적인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이 모세의 노래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부제로서 하아지는 모세의 노래요, 종말의 어린 양의 노래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5장에 유리바닷가에 서서 짐승의 표를 이긴 자들, 승리한 자들이 하프를 가지고 야훼 하나님께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왼쪽 사진을 보면은 위에는 파란색이니까 하늘이요. 이 브라운 색깔 밑에는 땅이요. 그래서 하샤마임과 하아레스가 오늘 토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파라샤는 이제 다음 주 마지막 베zott 하브라카 축복함이 이러함이라 이 마지막 토라 파라샤를 하나 남겨놓고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tsi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바셈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지난번 나팔절 로슈 하샤나 때도 하나님께서 쇼라인 지역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난 화요일에 속죄절에 하얀 세마포를 단장한 우리 속죄절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내일 저녁에는요, 9월 27일 저녁 5시에 Fall Festival, 가을 절기 중에 맨 마지막 절기인 7일 동안 계속되는 수콧, Feast of Tabernacle, 그 다음에 초막절 성회를 우리가 내일 저녁 오후 5시에 에렙 수콧으로 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하지누와 다음 주 베조 하브라카, This is the blessing. 하지누, give ear, 귀를 기울이라. 이 둘만 우리가 끝내고 난 뒤에 10월 10일부터는 아주 brand new 이 토라 파라샤가 새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54주 동안 우리가 새로운 공부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2장 1절 이하를 먼저 봉독을 해드립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불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였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기에 말씀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도 공부하지만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하아시누, 모세의 마지막 노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 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는 내 아버지시오. 이 아버지란 말이 토라에서 첫 번 나오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맨 마지막 모세 노래에서 나의 아버지, my father. 그래서 예수와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 기도를 여기에서 바탕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이 달력을 보면은요, 원력을 보면은 이게 히브리 달력이죠. 오늘 티스리 5770년 벌써 들어와가지고 오늘이 벌써 19일 내고 26이 됐죠. 오늘 파르샤 하지누. 그 다음에 다음 주 이 10월 3일 때는 원래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7일간의 이 초막절 때문에 보통 이 토라 파라샤를 안 하지만은 우리는 편리상 이제 10월 10일부터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토라를 공부하게 됩니다. 원래 7일 동안 계속해서 초막절을 지킨 사람들은 8일 절기 끝나고 난 뒤에 심카토라 때 공부합니다. 심카토라, 이 주중에 맨 마지막 베조 하브라카를 공부하고 그 주에 하다샤하고 베라시트하고 이 새로 시작되는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데 편리상 다음 주에 우리가 베조 하브라카를 공부하고 새로운 토라 포션을 10월 10일 날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히브리어를 먼저 발음을 해봅니다. 데바림 신명기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하아지누 하샤마임 바아다베라 베티슈마 하아렛스 임레이피. 하아지누 귀를 기울이라 하샤마임 하늘이여 바아다베라 내가 말하는 말을 귀를 기울지어다. 그 다음에 베티슈마 그리고 들으라 하아르 땅이여 임레이피 내 입의 말을 들으라. 오늘 이 토라 파라샤 하아지누는 사실상 이 토라의 모세가 부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슈모트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수를 건너 나온 이후에 불렀던 노래가 있었죠. 그 노래가 뭡니까? 미카모카. 미카모카 바에리마도나. 우리 한 장 부르겠습니다. 미카모카를 한번 부르고 오늘 하아지누를 공부하겠습니다. 미카모카 바에리마도나 미카모카 네달바코데 노라테히로트 오세페레 오세페레 미카모카 바에리마도나 미카모카 네달바코데 노라테비로트 오세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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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미카모카는 야훼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건져냄을 받고 홍해수를 건너고 난 뒤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하아지누, 이것은 모세의 두 번째 노래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미카모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있지만은 특별히 하아지누는 마지막 세대들을 향하여 부르게 될 예언적인 메시지가 숨겨 있는 노래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5장의 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는 미래에 부르게 될 노래를 우리가 오늘 토라 파라샤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 노래는 사실상 예수와의 오심을 맞이하는 마지막 세대들이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께서는 루ach 하코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직접 우리가 하아지누 모세 노래를 부르게 될 세대들에게 이 토라 파라샤를 통하여 특별한 메시지를 통하여 그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토라 스크롤을 보면은요, 다른 토라 파라샤보다 특별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토라 스크롤 속에는 특별히 이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아까 히브리 말씀 쪽에서 하아지누 하샤마임, 그 다음에 베 아다베라, 그 다음에 바티시마 임레이 피, 바티시마 하아레스 임레이 피, 이렇게 두 기둥이 있고 위에 지붕이 있고 또 두 번째 카렘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토라 스크롤 속에 들어진 이 사진은 1600년대 스페인의 인퀴지션, 이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종교적인 탄압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나온 것 중에 매뉴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이 하진우는 두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 하진우는 과거에 출애굽했을 때 그 세대들과 지금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마지막 두 세대를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미래의 예언적인 노래입니다. 여기에도 이게 이렇게 두 기둥에 하나, 그 다음에 두 기둥에 바탕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하진우 속에는 2326개 히브리 글자가 숨어 있습니다. 또 단어는 614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수로는 52구절. 그 다음에 라인이에요. 라인이 원래 이 토라 파라샤는 정확하게 42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진우는 92개의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똑같이 하진우 나와가지고 두 기둥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히브리 관점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랍샤울이라고 합니다. 랍샤울.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주로 섞여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줬어요. 과거의 출애굽 세대들과 마지막 종말의 세대들과 연결시키는 이 특별한 계시를 랍샤울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입니다. 1절 이하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이건 꼭 우리 이방인들이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예수와 하마시아니라. 이 반석이란 말이 오늘 하진우에 여러 번 나옵니다. 강에서 물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반석으로 이미 출애굽 세대도 계셨고 마지막 하진우 세대도 그대로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마지막 세대에게 깨우치는 강력한 예언적인 메시지가 이 하진우 모세 어린 양의 노래 속에 제2의 모세 노래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본래 이 성경을 배웠던 우리의 과거의 보금자리는요, 헬라식의 서구식의 직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진우 모세의 노래를 직선적인 것으로 읽으면은요, 큰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리니어 생각은요, 예수와께서 오시기 전 BC,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오신 이후 AD, 아노 도미니,
그 다음에 common era, 그 다음에 before common era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이것을 나누면은요, 우리의 생각이 이걸 예언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교회 시스템으로 우리를 그냥 몰아넣기 때문에 우리는 눈이 멀고 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 세대 본보기를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 그 세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마지막 때 본보기를 보여주시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진우는 반드시 인테그레이트 텍스트로 읽어야 돼요. 이 시크리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출애굽 세대와 마지막 예수와를 만나게 될 마지막 세대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우리가 지난번 돌아보셨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속하였나니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토라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나타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토라를 행할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이걸 보고 깨닫고 우리가 행하도록. 그러나 하나님의 감추어진 세계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파라샤 하진은 차세대를 위한 증언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용 전체가 모세의 노래, 히브리 말로 시랏 하지누, 이 모세의 노래가 오늘 토라 파라샤 하진에서 가장 주된 주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30장 19절에 증거라는 말이 나왔었죠.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적들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믿던 이상한 신들,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멸망을 당하는 일을 모세가 이 하진우 노래 속에서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을 미리 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난 뒤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믿음의 배도 행위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하진우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다서를 보면 믿음의 배도 행위, 히브리 말로 캐피라, 이 마지막 때 믿음의 배도 행위가 하진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특별히 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증인으로 나서게 되는데 제일 먼저 전파되는 것이 야하웨 하나님의 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들이 가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이름을 아주 경홀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절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오늘 우리가 37장 야훼 하나님 예수와의 이름을 높이 높이 부르는 찬송을 불렀죠. 그래서 오늘 하진우 노래는요, 야훼 하나님의 셈, 야훼 하나님의 이름, 야하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전파하는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 반석이란 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반석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배웠냐면은 하진우에서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토라를 잘 알기 때문에 딱 하나님께서 예수와께서 만나 주셔서 하나를 깨닫게 하니까 딱 하나를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진은 종말의 메시지지만은 모세의 출애굽 세대와 마지막 노래가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세대를 연결시켜주고 주요 열쇠가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반석의 개념입니다. 반석. 흔들리지 아니하는 야훼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흔들리는 이상한 이방신들을 붙들다가 졸지에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노래 속에서 연호 나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에 그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 다음에 이 반석이란 말을 하츠루, 하츠루, you are my rock.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하츠루이시니, 이 모세 노래에 반석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반석이신 이 예수 하마시아를 우리가 붙들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반석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은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세상 물결에 휩쓸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석이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떠난 결과가 이렇다 하고 마지막 세대에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세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반석은 축복의 근원으로 나오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13절에는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또 신명기 32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여수론 upright, 올바로 쓴 이 상태를 말하죠.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자기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우물과 집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니까 기름을 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우리가 더 그 축복의 근원 대신 반석의 예수와 엘로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더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정반대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조금 힘이 생기면은요, 그 힘이 생기는 순간 힘을 주신 분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교훈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기 때문에 업신여긴 게 아니라 그들이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뭐라고요? 업신여겼도다. 이게 마지막 때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요, 이 하진우의 노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정통파 유대인들이 토라를 잘 압니다. 그런데 토라에 나타난 반석이신 예수와 하마시아를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아직도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를 믿고 따르고 전파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이것을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배도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6장 16절에는 옛적 길, 지나간 길, 이 토라가 선한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그대로 알아보고 그대로 행하라. 토라에 주신 원칙대로 그대로 따라가라. 그런데 마지막 세대는 어떻다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는,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죠. 그런데 이 토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반석이신 예수와를 잘 모르고 그의 이름을 업신여기며 우리는 토라의 길로는 행치 않겠노라. 이것도 예언이 되는 말씀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6장 17절에도 내가 또 너희의 파수꾼을 노츠림, 넷젤에서 나왔죠. 넷젤.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나팔 소리를 들을 적에 귀를 막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게 마지막 세대의 배도입니다.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똑같은 패턴이죠. 오늘 하아진후에도 똑같죠. 하늘이여 내 귀에 귀를 기울이라. 땅이여 내 말에 말을 들으라.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마지막 때의 재앙의 결과는요, 생각이 야훼 하나님 반석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토라를 버렸음이니라. 지금부터 1700년 동안 교회는 토라를 이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8장 11절에는 토라를 버린 세대가 에브라임이죠. 북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쫓겨났죠. 그래서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한 것이 되었도다. 자기네들 제단을 세우면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제단이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또 호세아서 8장 12절에 내가 저를 위하여 내 토라를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나는 이렇게 참 교회생활을 열심히 우리 조상 3대째 이렇게 믿고 있는데 왜 토라가 필요해? 왜?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은 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왜 토라, 이 샤밧을 지켜야 되느냐?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우리하고는, 토라하고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도다 하는 세대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통해서 정확하게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토라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졌는지 가까워졌는지 이 정확한 영적인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자아를 알게 됩니다. 토라를 떠나면은 잣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통법규가 없으면은 100마일을 달려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교통법규가 딱 서니까 드라이버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토라가 걸림돌이. 관계없어. 우리와 관계없다. 그러나 심령에 정말 내가 한번 예수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예수와를 제대로 알고 섬겨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토라가 내 마음속에 피로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낳았다. 너를 낳은 반석. 오늘 이 하진의 신명기 32장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은 너희가 상관치 아니하는 거야.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오늘 이 하진은요, 참 정말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 세대에 들어가서 할 일들을 미리 다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마지막까지 지금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과거의 세대들과 지금 마지막 세대를 연결해준 하나님의 이 지혜를 우리가 이렇게 참 늦게나마 깨달은 것을 야훼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피난처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재난, 테러,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이,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징조. 그래가지고 야, 내가 어디를 피해야 되느냐?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32장 30,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전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신명기 32장 31절에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해가지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마지막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이사야서 44장 8절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이 반석도 이사야 말씀도
오늘 하아지누에서 나오는 예수와 하마시아 야훼 하나님이 반석이라는 것을 비롯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하아지누의 메시지는 하늘과 땅이 우리의 증인입니다. 특별히 이 하아지누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귀를 아잔이라고 합니다. 알렙, 자인, 그 다음에 눈, 소핏. 그런데 이 귀 속에 무슨 뜻이냐면 아주 샤프하다, 날카롭다, 뾰족하다. 그래서 똑같은 스펠을 가지고 있는 귀가 도구로 사용됩니다. 똑같은 스펠입니다. 아젠, 이건 아젠, 도구. 신명기 23장 13절에 나오는 기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 삽을, 기구를 통하여 땅을 파서 더러운 것을 묻어라. 그 기구. 그래서 거룩지 못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기구를 사용합니다. 우리 귀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이 하아지누 목적이요. 사실 여기에 보니까 내 말을 들어 바데바라, 바다베라. 이게 여기 다벨 말하다. 이 달렛은 문이죠. the bard은 아들이죠. 아들로 들어가는 문이 다발 하나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스크롤 속에 우리가 처음 봤을 때 두 기둥이 있고 위에 바가 있죠. 두 기둥이 있고 뒤에 바가 문입니다. 문. 어떤 문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올 적에 죽음의 신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이 뭐였습니까? 문설주 문인방 좌우에 뭘 칠했습니까? 예수의 피를 발랐습니다.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바르고 위에도 바르고. 지금 하지누가 위에는 이렇게 또 아래는 두 배. 그래서 이 하지누의 형태는 출입구입니다. 또 하지누의 목적은 메주사입니다. 메주사, 하나님의 말씀. 내 입의 말을 들으라. 땅이요. 하나님, 이 하늘에 또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증거로 삼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면 하늘도 땅도 증인으로 세웠을까.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샤마임 바 하아레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늘과 땅을 이 세상의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히브리 말 베히바레암 창조하신 바라가 창조하죠. 베르시트 바라 베이 레이스 알렙 이게 창조하단 말인데 히브리 성경 스크롤 보면은요 베히바레암 여기에 히라는 헤이가 보통 글자보다 반절로 줄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물질 세계를 창조하실 적에는 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하지누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래서 신명기 32장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인간들아 왜 이렇게 우매목자하냐? 너를 지으신 분이 야훼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기서 지으시고 여기에 보니까 헤이가 보통 글자보다 훨씬 큽니다. 보세요. 여기. 헤이 하 레 아도나이 하 레 아도나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를 쓰실 적에는
큰 회의, 큰 계시를 주셨고, 땅을 지으실 적에는 조그맣게 회의를 주셨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땅, 사실 우리가요, 지금 오바마 행정부 때는 environment, 환경으로 해가지고 지금 난리를 꾸미죠? 왜 토라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이 중요하냐? 인간이 중요하냐? 그래서 인간 환경을 놔두고 환경하는 거 싫어하죠. 왜? 환경을 창조하실 때는 조그만 회의지만은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는요, 큰 회의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천지 창조와 사람의 창조는 다릅니다. 그만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창조하실 적에는 이렇게 이 아름다운 걸 만드셨지만 가장 핵심은 그 중에서 6일째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매니저 역할을 잘 하도록 인간을 만드신 것이 그만큼 중요해가지고 그 인간이 타락할 적에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땅이 타락할 때는 안 그러셨어요. 인간이 타락할 때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제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에 베히다르의 이렇게 보니까 헤이가 적죠. 오늘 여기 하레 아도나이 헤이가 크죠. 그래서 이만큼 하즈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참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밝혀주시고 계신데, 특별히 헤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악 하코데시의 생기를 말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에 생기가 도는 예언적인 성취 부분이 헤이에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 처음에 아브라함 부를 적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그 다음에 사라가 아니라 사레,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뒤에 이름을 붙이실 적에 뭘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간 사람들. 네.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 헤이가 들어갔죠. 이렇게 다르죠. 또 이제 하진우의 의미 속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특별히 마지막 때는 우리들이 무엇에 귀를 기울이냐면 토라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32장 1절과 2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으리다 하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32장 2절에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새우의 단비. 여기 전부 이슬, 단비, 비, 가는 비가 전부 토라입니다. 네. 그래서 교훈, instruction, 빔, 늦은 비, 이른 비 전부 토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늦은 비라는 말을 제가 쓸 적에는 토라의 중요성을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늦은 비. 그래서 말씀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필 위에 가는 비요 채소의 단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애틀에 사시면은요 복을 받으실 줄 아세요. 가끔 이 겨울에는 참 비가, 어제도 비가 내리죠. 그래서 우리 비가 내릴 적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지만은 토라적으로 보면은요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해야 되겠다고 하실 때에는 그 나라에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수꽃 행사에 안 나오는 나라나 그 왕이 있으면 그 나라에 뭘 안 내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만큼 축복의 수단으로 비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 토라를 보면은요, 토라는 기름과 같고 물, 포도주, 꿀, 우유.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 잔, 빵 전부 토라와 관련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토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밀크와 같고 또 비와 같고 물과 같고
포도주 같고 젖 같고 꿀 같고 감추인 보아여 잠언 2장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우리가 토라를 지금 우리가 찾고 있죠. 그래서 이 감추인 보화, 이 진리의 말씀, 이 토라는 빛입니다. 어두운 곳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대접 토라는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잠언 6장 23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 토라의 패턴은 다른 구속에서도 굉장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에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또 미가서 1장 2절에도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자세히 들을지어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귀중한 토라의 경계의 메시지를 우리의 교훈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세대를 뭐라고 하냐면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우리가 예수 앞에 설 적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끝하고 정결하게 서기를 힘쓰라고 그랬죠. 그런데 흠 있는 자가 누구냐? 토라를 떠난 자가 흠입니다. 오늘 신명기 32장 5절에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토라를 멀리하면 그 즉시 흠이 생깁니다. 그 즉시 upright, 올바로 짜대기 아니라 올바르지 아니라 삐뚤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도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삐뚤어진 세대에서. 그래 뭐가 삐뚤어져? 삐뚤어진 것을 어떻게 압니까? 삐뚤어진 것은요 모든 것이 다 삐뚤어질 때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똑바로 잣대를 딱 갖다 놓으면 아 이거 삐뚤어졌구나. 마지막 때 오늘 하진을 통하여 하늘이여 땅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토라의 말씀이 내가 삐뚤어졌는지 안 삐뚤어졌는지 내가 흠이 있는지 흠이 없는지를 깨닫게 해줘서 우리를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설 수 있도록 올바르게 삐뚤어지지 않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게 2장 15절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그랬죠. 또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를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게 전부 사도 바울이 토라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흠이 없고 빛들로 삐뚤어지지 않고 어그러지 않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빌립보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이 토라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합니다. 또 오늘 보니까 신명기 32장 9절에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족속들을 택하신 기업으로 삼으셨습니다. 기업입니다. 또 인종을 분정하실 적에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관련된 것을 통하여 주셨는데 사실 노아 홍수의 인종이 분정됐죠. 그래서 바벨탑 후에 흩으셨죠. 그 다음에 창세기 10장 25절에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인종이 이제 생겨나가지고 분정될 때 이 에벨이라는 말이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아벨, 아인, 벳, 레시. 이브림, 건너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광야 생활할 적에 얼마나 그들을 보호하셨는가를 막 이 노래 속에서 깨닫게 해주게 하여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거 엄청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여기 보니까 짜에우 만나시고 그 다음에 에서 베벤후 막 가드 호위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유엔 정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국왕들이 모여있죠. 지금 그 호위병들이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또 교황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그 사람들 보호하려 호위하는데요. 야훼 하나님이 여러분의 호위가 되십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호위하심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속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기업에 속해야 되고 하나님의 호위를 받으려면 반드시 속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호하시고 에본네후 protect. 그 다음에 지키시고 it's 째렌후 지키시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이 마지막 때 얼마나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호위하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셉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한다 안 한다 하든보다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배역한 세대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토라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엄청난 하나님의 돌보십니다. 특별히 아까 이 나팔 불 적에 나팔 불 때 파수꾼이죠. 너츠림이 사실 여기에 지키셔토다 낫잘에서 나와서 낫잘. 파수꾼은요 그 성에 있는 백성들을 지키가요 나팔로 미리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노츠림이 낫잘에서 지키셔토다 여기서 나옵니다. 또 독수리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거 조금 더 하고 이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적에요. 하나님 외에 그들을 보호한 다른 신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마지막 때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 예수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요, 이 보금자리, 독수리가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보금자리를 만들었죠. 그런데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만들 적에요. 항상 안전한 곳에 만들어요. 제일 높은 곳에. 사람이 올라가기 힘든 바위 꼭대기에 그런 데다가 만들어요. 왜? 적으로부터 방어해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만드는데 그 보금자리는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어지럽게 하며 너풀거리고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면 날개에 그것을 엎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의 히브리 뿌리 운동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과거에요. 믿음이 어렸을 적에는요. 우리가 조상들이 있었던 보금자리에서 이것이 최고다. 이것이 가장 편한 믿음의 생활이다라고 교회라는 보금자리에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 독수리가 되셔가지고요.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가요. 히브리 뿌리라는 토라를 가지고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십니다. 지금. 그 다음에 그 새끼들을 훈련시키가요. 막 너풀거리고 날개를 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새끼 독수리가요.
이 보금자리에 있을 적에는 참 편했어요. 그런데 애기 엄마 독수리가 계속 먹이를 갖다 주니까 받아 먹으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불어납니다. 불어나니까 이 독수리도 불어나고 이 새끼 독수리도 불어나고 그러니까 보금자리가 어떻게 좁습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적에는 조그만 공간에서 막 드실기로 살죠. 성년이 되면 불편하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세계도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우리가 있던 편한 곳이 불편해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독수리의 역할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 때 정리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너희가 보금자리에 있지 말고 뛰쳐나와라. 나와서 내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날개로 나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 보금자리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데이 예배의 보금자리 나와. 그 다음에 절기 지키지 않는 보금자리 나와. 그래서 과거에 편했던 것이요. 지금 나와서 조금 성장해 보니까요. 얼마나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거짓말이었는지 불편했는지를 내가 날개로 날아보니까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 자기들이 옳다고 전통을 떼서 거짓말을 가져온 전통 속에 있는 이 보금자리를 막 날개를 펴시면서 흩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세대, 듣는 귀가 있는 세대들 통하여 계속해서 날개를 펴시면서 너풀거리면서 우리의 신앙에 도전을 주십니다. 저도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정말 외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날개를 날을 수 있는 계속 은혜를 주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 혼자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 바람 타고 날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과거의 그 거짓말을 바탕으로 한 이 보금자리에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한 것을 나와 보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프리어웨이 빠져나와 도망쳐라.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어지럽게 하고 너풀거리고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바두고 날개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른 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다, 다른 태양신을 섬기는 풍습을 빠져나와야 된다고 너풀거리십니다. 그 다음에 패간가대 절기 지키는 것을 빠져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뱀이 33절에 나오죠. 뱀의 독주가 되었도다. 스나피. 그래서 뱀이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독수리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이요. 이 뱀이 독수리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이스라엘을 과거에 출애굽할 적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서 그들을 인도해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독수리는 야훼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이스라엘을 호위하며 눈동자같이 지켜주고 편안했던 보금자리가 불편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믿음이 자랐기 때문이며 우리는 다 썬데이 교회 시스템의 보금자리에서 자랐지만 지금은 불편함으로 쫓아내서 우리를 나르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강하게 새끼 독수리를요, 나를 수 있도록 잡아주는 게 아니라 탁 던집니다. 그리고 어미 독수리가 어디로 간지?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새끼 독수리가 자기가 나르지 못할 적에 떨어져도 사뿐히 어미 독수리의 날개에 옵니다. 날개 위에 보호를 합니다. 날개 위가 아닙니다. 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석이 꼭대기가 아니라 반석은 밑에가 튼튼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나고 장수가 나도 흔들지 않으니까 파운데이션을 말합니다. 토라가 반석이요,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거짓을 유산받은 것에서 이 보금자리를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 운동을 통해 막 어지럽게 하십니다. 여기 너풀거리다. 히브리 말로 에라케프, 운행하다. 이 똑같은 독수리의
너풀거리는 그걸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니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는 말. 그 다음에 여기 너풀거린단 말은 창세기 1장이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나. 독수리 너풀거리는 것 같이. 그래서 여기에서 창조의 역사가 나죠. 지금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토라를 다시 회복하는 이 너풀거리는 것을 통하여 엄청난 창조의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인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명기 32장 21절에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길 우리 산이 높음이여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염려라. 염려. 야훼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있어요? 야훼 하나님께서 오해하는 게 있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오해도 하시고 염려도 하시고 높은 엘로힘 하나님께서는요, 사랑과 같은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인성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2장 5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흠이 있는 사관종으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아비누 말케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 이 아버지라는 말이 토라에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토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이 모세 노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세 노래 하진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와 있는 특별히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이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이 하진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검은고와 함께 부른다고 또 계시록 15장에도 같이 나옵니다. 또 찌온의 노래는 여호와의 노래입니다. 찌온에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또 말세의 구성은 하진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주의 날은 빛으로 시작되는 것, 반드시 어둠으로 시작이 됩니다.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은요, 어둠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히브리 관점에서는 우리가 내일 저녁에 초막절 이브에 에렙 초막절 예배를 드립니다. 막 하루가 시작되는데 막 어둠이 닥쳐요. 그 이유는 요엘서 2장 2절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어둡고 캄캄할 때 야훼 하나님 주의 날이 임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이렇게 흐리고 캄캄한 날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모으시고 적들을 심판하시고 영광의 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진을 통해서 모세의 노래를 배우며 마지막 때 믿음의 배동 행위를 우리가 경계하면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또 이 토라를 회복하신 이 엘리야의 마지막 때의 사역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모세 노래 하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올바로 마지막 때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예수와 하마시아를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의 모시아로, 우리의 야훼 하나님으로 섬기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파라샤 하진은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들이 불러야 할 이 어린 양의 노래를 오늘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며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신뢰하면서 마지막 캄캄하고 어두운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마셈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 예베레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비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바엘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샬롬 알레이켐. 아멘.